자, 이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8번째 제자 마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4제자가 남았습니다. 마태를 제외하고 누가 남았습니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남았고요. 또 다데오와 시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기록이 적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맥잡기가 끝나고 나면 4제자는 함께 묶어서 1시간에 수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12제자 시리즈 가운데 8번째 마태를 살펴보고 12제자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의 출신 배경은요,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알페오의 아들 또 누가 있었죠?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야고보와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 마태도 다른 몇몇 제자들처럼요, 이름이 2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요, 영어로는 매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마타디아, 그리스어로는 마타이오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름 새롭게 잘 지어주셨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름은 뭘까요?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 하면 누가 떠오르죠? 레위 지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이 마태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혹시 찬양이가 있습니까? 바울이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이런 이름을 짓습니까? 기독교인. 아무에게나 이름 짓지를 못합니다. 저도요, 노노한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지만 혹시나 놀림이 될까봐 또는 이름값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노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이름대로 신앙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별명이요, 노목사였습니다. 다들 선생님도 학생들도 친구들도 저를 부를 때 노목사라고 불렀는데 아무한테나 목사라고 부르지를 않죠. 이름도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 레위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과거 레위 지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런 바람을 가지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거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구별된 삶을 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살아라라는 부모의 바람과 기대 가운데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위가 이름값대로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요, 성전 봉사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뭐가 됐어요? 세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세무서 직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은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가장 추악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야, 이 세리 같은 놈, 야, 이 죄인, 그러면 이거는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세리, 죄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놈이라고 부르면요, 이거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최하층,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요, 가장 천대한 이들이 창녀와 세리였죠. 창녀는 몸을 팔아서 자기의 돈을 챙겼습니다. 세리들은요, 나라를 팝니다, 양심을 팝니다, 영혼을 팔아서 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 백성들에게요,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세무서 직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경언에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고 멸시하고요, 경멸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리를 싫어하는 겁니까?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세리는요, 로마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의 관리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세리는 친로마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였던 그들을 우리가 싫어했던 것처럼 세리들은요 지금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 백성들이 세리를 싫어했던 게 이 세리들의 부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세관의 세리들은 사람들을 검색하고 검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짐이 쭉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짐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금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뒷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캄보디아를 가게 됐는데요. 여권을 내미니까 안 받아요. 근데 옆에 이제 가이드가 달러를 끼워래요. 그래서 달러를 끼워서 여권을 내밀었더니 그냥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무역하는 물품에 그냥 기스를 내고 상품을 파괴하고 오랜 시간을 끌고 뒷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데 더 많은 이유는요 이 가브나움,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가브나움이라는 곳은 저 위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톨게이트를 딱 세워놓고요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세관에서 세금을 떼는 겁니다. 초대 문서를 뒤져보게 되면요 적어도 세관에서 세금으로 10%에서 12% 정도 물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뒷돈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외에 세리가 관세를 받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또 하나는 일반적인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과일이나 농작물이 있으면 하여튼 다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도요 고기를 잡으면 그 수입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반드시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잖아요. 마태한테 많은 돈을 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낸다는 사실보다 더 백성에게 미움을 샀던 이유는요 필요한 것만 거둬가면 좋아. 그런데 필요 이상의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나머지는 세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령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300만 원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100만 원을 내고 200만 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겁니다. 세리들은요 자신의 주머니에 더 많은 재산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의 임무는 뭡니까? 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또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태의 임무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막대한 이익과 부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태는요 세상 재물과 부 앞에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요 이름값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고 자신의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면 속일수록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계산도 우선 잘해야 됩니다.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고용되는 관리들은 적어도 3가지 언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해야 됐고요. 또 히브리어와 헬러, 그리스어라고 그러죠. 이 3가지 언어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라틴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4가지 언어를 말한다면요 이거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리로 모집되었습니다. 마태는요 어릴 적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아니면 성경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철저하게 언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받은 교육을 가지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27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태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앉아 있는 게 은퇴하고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직 세리입니다. 지금 톨게이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차하면 다시 삶의 자리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앉아있는 세간의 자리는 세상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은커녕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르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에요. 마태의 부모가 너는 목사가 되어야지 할 때는 세리는요, 마태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물질을 택했습니다. 다른 직장을 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세상의 물질을 포기하라, 세상을 포기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때 마태는 어떻게 해요? 고민하지 않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즉시 따랐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는요, 부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아멘. 세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고기 잡이를 하던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는요, 모든 것을 버릴 때 아까워하며 주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한 그날, 자 29절에 보게 되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태는 자기 집에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마태가 잔치를 벌리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축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멸시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택해 주신 거예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마태는요 너무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금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제 불행했던 과거는 가라,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지금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애써서 공부하고 이룩한 직장까지도 포기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잔치를 열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지금 우리의 눈물이 감사 감격해서 잔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는요 어두웠던 과거와 작별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건요 일종의 송별 파티 자리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떠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더 이상 과거처럼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부정부패를 끊어버리겠다.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간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법, 양심도 없었습니다. 끄리낌도 없이 어겼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가던 길을 돌아선 거예요. 아멘. 예전에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면 그 종착지는 뭐였을까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가던 길을 멈춰서고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는요 자기 구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 여러 세리 동료들에게 주님을 만난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전도의 의미에서 잔치를 연 거예요. 자신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잔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식탁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잘 먹어야 돼요. 먹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마태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저 요단 동편에서 넘어오는 톨게이트를 지키는 총책임자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시거든 꼭 만나 보라라고 권하는 글을 썼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나 혼자만의 구원 받음에 만족하지 않고요,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열등감 속에 있는 여러 주변의 친구들에게 새로운 삶, 복된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포기한 간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술병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담배를 끊었나요? 옛 습관을 버리고 옛날 성진머리를 버렸습니까? 포기했다면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다시 없는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잃어버린 거 많죠.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 만남을 잃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시간 사용에도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있을 때 그날부터 우리도 마태처럼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잃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자꾸 찾아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은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 것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을 덩지게 되고요, 배신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말고요,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리는요, 재판할 때 두세 정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인으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왜?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헌금하는 건요, 더러운 돈이라고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와는 식사 자리도 함께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받는 매국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으로 기피의 대상 1호인 세리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로 영입했습니다. 아멘. 자,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평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어찌 보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도 똑같은 세리와 똑같은 부류다라고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비웃음과 조롱,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하면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를 제자 삼으심으로 마태같이 비리가 많은 인간, 부정부패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도적질의 삶을 살아가는 이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나까지도 구원해 주셨는데, 아멘. 나까지도 제자 삼아 주셨는데, 아멘. 이전에는요, 거룩하다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세리 마태를 통해서 자기 건 중요하지 않아,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모든 이들 앞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말을 가장 많이 한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말을 가장 많이 했고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은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 남자 권사님 가운데 누가 과묵합니까? 우리 김원석 권사님처럼 아주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 인생의 최대의 기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마태가 부름받은 이후에 무엇을 했다, 무슨 말을 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에 뭘 남깁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만약 마태복음이 없었다면요, 하나님 나라 비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기막힌 체계적인 말씀들 어떻게 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이 마태는 14대 정확하게 끊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한 기록이 마태는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개종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 속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이것이 예수님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 아멘. 마태는요,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불신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마태는요, 레위지파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성전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기로 제사장의 삶, 성전 봉사자의 삶을 포기하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로마 편에 서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일찍 돈에 눈이 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기의 교육이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 또 세리가 되기 위한 교육이 어느 날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한 재료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마태를 철저하게 또 제사장으로, 세리로 교육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아멘. 부모님이 아멘 하면 뭐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원이는 아멘 안 했어.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영어 하나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내 실력과요, 사명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지오반니는 이미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천재구나, 그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걸어들이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 그 실력을 사용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 실력은 사명과 손잡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이끌고 여러 현장 학습을 다니게 됩니다. 먼저 고급 술집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멋진 조각가가 조각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정말 아름답지. 그러나 이 조각가는 그 훌륭한 실력을 술집을 위해서 사용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오바니는 이 소년의 손을 잡고 이제는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교회 앞에 마당에도 훌륭한 정말 멋진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스승 지오바니가 얘기하죠. 이 사람은 자신의 멋진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구나. 네가 진짜 거장이 되려면 너의 재능, 실력과 사명이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멘. 아마 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모토를 가지고 조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섭렵한 기술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과 결부될 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마태의 별명은요, 에티오피아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지막에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T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28장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남긴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 유언은 무엇입니까?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오늘날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도에 또 스불론의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또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